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5월 세 번째 주일은 부부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말했지만은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갖고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나누어지는 슬픔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삶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서로 성격 차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순간적으로 한때 나빠진 감정과 신뢰가 무너져서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혼율이 40%가 넘은 지 훨씬 오래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반 정도가 이제 이혼하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의 해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연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가면 성적인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광야길로 이끌었으며 또 광야의 생활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일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배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소명을 얻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난 것, 2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 3장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받는 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행하던 중 그의 처소에서 그의 생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인 아내가 돌칼을 취하여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주일에 남편과 아내인 부부주일에 어떤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교훈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가 어떤 믿음의 질서로 삶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때쯤 되면 일을 해야 된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여러분 불완전한 사회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해도 그렇고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변화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응변에 뛰어나서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그 이상 때부터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몸에 익혀져 있는 삶의 방식,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활 방식들이 잘
학습이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패턴이 바뀌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바뀌어져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건, 자, 오늘은 바쁘니까 2끼만 먹고 내일 시간이 나면 4끼 먹겠다. 오늘 엄청 바쁘니까 1끼만 먹고 내일 5끼 먹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식사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식에 대한 패턴은 하루에 3끼 먹는 것으로, 먹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배고픈 것이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져도 그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해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밥 한 공기 먹던 영양소를 농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한 그릇 먹었는데 옛날에 먹던 거 3그릇 먹은 것처럼 영양소를 만들어서 취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한 그릇 먹고 3그릇 먹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의 힘, 문명의 발전의 힘에 적응을 하고 또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 편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체가 받아들여야 되고 행해야 할 그런 문제들까지도 그러한 패턴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어떤 타임에서 내가 그동안 미뤄왔고 못했던 것 다 정리하고 이루는 것처럼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몇 월 며칠인데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임박해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고 그날 밤에 밤을 꼴박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애들 표현하면 벼락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벼락치기. 여러분, 벼락치기에서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인생의 때가 다 됐구나. 오늘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가만히 보아하니까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 타임에서 지금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안 믿던 시간은 무엇으로 여러분 인정받고 보상받을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타임을 놓치면 영원히 그 신앙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바로 사사기라는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질서, 신앙의 질서가 아주 문란한 때입니다.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또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고, 그 찬송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찬송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나를 맞추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체구가 작은 사람에게 큰 옷을 주고, 야, 너 이 옷에 맞추어서 살을 찌워라. 찌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체질이나 모든 면에서 왜소한 게 정상인데, 거기에 맞추려고 풍선처럼, 바람을 넣은 풍선처럼 자기 육체를 부풀리고 살을 찌운다면 각종 성인병이 다 생길 것입니다. 고혈압도 생길 것이고 당뇨도 생길 것이고, 비만에 1단계, 2단계, 5단계, 6단계 그 이상의 단계가 생겨서 그는 자기 주어진 삶을 편하고 좋은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추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내가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겠다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삶들이 연출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의 삶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니까 비혼주의, 원주의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축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여러분 수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식을 벗어나서 답을 얻는다는 것, 틀린 답인 것이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답을 얻어도 그 답은 맞을 확률이 없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얘는 국민학교 다녔죠.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의 그 수학 책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덧셈 뺄셈 다 똑같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이건 답이 얼마야 이렇게 써주면요, 저보고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푸는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답만 댕그랑 쓰면요, 비록 답이 맞았어도 요즘은 그 푸는 형식을 갖추어줘야 답이 맞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방식이 많이 달라진 거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결론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야.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시는 면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네가 무조건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헤아려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고향에서 살았던 시간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함께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세상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위험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가 봤던 우물에서 물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제 우물 그만 파고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우물 팔 필요도 없고 거기는 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느니라. 내가 그것을 잘 조성했으니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는 바로의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 큰 위험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좋은지 몰라요. 왜?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이를 임신하는 산모가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요즘 과학적인 의미에서 초음파를 하고 뭘 하니까 산모들이 출산하기 전에 이건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다 물어보기도 하고 다 압니다.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낳아봐야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있을 때 모세는 사내 아이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숨길 수 있는 시간까지 숨깁니다. 3개월을 숨긴 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고 유모를 구할 때 그 낳은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이고 공주에게 돈을 받고, 요즘 우리 애 낳아서 키우면서 나라에 돈 받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에서 아이 낳으면 양육하면 매월 아이를 보는데 얼마씩 나라에서 돈을 준대, 여러분. 자기 아이 자기가 키우지 무슨 돈을 받으면서 키우냐.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였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품값을 그 엄마에게 주었어요. 요즘 복지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시대는 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험한 칼날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잘나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고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으니까 애굽 사람 호적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장성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가 미디안 광야로 피난할 때까지 그는 그 애굽의 좋은 문명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갈대 상자에다 그를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면서 하나님, 그냥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운명을 맡길 테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라도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애들이 잘못돼도 기도 안 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믿음 좋아?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애들 믿음 좋아. 다니면서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총각이 다니면서 결혼 생활이 어떻고 부부애가 어떻고 다니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니나 장가 가라. 니나 시집 가라 그러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신뢰가 되고 이야기가 되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네가 믿어봤냐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했던 것, 그 아버지가 그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것처럼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 멱살을 잡고 너 죽일 거야. 이 모습을 바라본 그의 아내가 돌칼을 취하여서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의 그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발 아래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참으로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모세의 부인이 할례에 대해서 이 지식이 있고 또 할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가 그 행동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관망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모세처럼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위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여자의 육감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큰아들은 게리솜이었고 작은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된 증표입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을 부름을 받고 또 불리우고 또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것은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인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할례와 같은 믿음의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교회 생활이 믿음의 증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 나온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위기 앞에서 이제 진실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할례를 통해서 결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깊이 말씀을 드리면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 발 앞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피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핫한 이렇게 사용해요, 여러분. 원래는 남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따임 이렇게 말합니다. 따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와를 지었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와가 그 아담을 남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따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는 피남편이란 말을 쓰면서 핫한이란 말을 씁니다. 네. 원래 남편은 그런 표현으로 쓰는 이유는, 핫한이란 말은 조금 전에 결혼식을 한 새 신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씨라는 말, 남편이란 말, 또 따임이라는 그런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그냥 평범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핫한이란 말은 조금 전에 결혼한 새 신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의 멱살을 잡고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그 위기를 보여주셨을 때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 표피를 베고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서, 그때 그 손을 놓으신 여호와의 손길을 보면서 십보라가 뭐라 하면 당신은 정말 피난편입니다. 할례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3달 동안 부모와 함께 있었으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안 시켰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엘리에셀 할례를 좀 시켜야 되겠는데, 여보 참으세요. 내가 지난번에 게르솜 큰아들 할례 시킬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뭘 한다고 할례를 시키세요.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모세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그럼 나중에 시키지 뭐, 참았을지 몰라요. 아니면 당신 그거 하면 나랑 이혼할 줄 알아? 이렇게 해갖고 겁을 먹어서 안 했든지. 어쨌든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불협화음이 난 것은 분명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모세의 위기 속에서 이 십보라 부인이 작은 아들 할례를 시키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직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했던 문제가 생각이 났고 이유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로마서에 보면 내 속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내게 기름 부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은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못한다고 해라, 자기 의지가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눈물 날 일 있으면요, 참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참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참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건, 이거는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만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여러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결단하지 못한 남편에게 화가 미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는데 아내가 돕는 아내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 남편이 하는 걸 자꾸 말려가지고 돕지 않고 자꾸만 딴 길로 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잔소리 싫어해서 참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실행하려는 입장에 순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남존여비의 사상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자유적인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존귀함을 보장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의 맥살을 잡고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가정의 대표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로 보면 남편을 만들고 아내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하는 말이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모습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고 시끄러운 가정을 조용하기 위해서 부인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줌에 그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뜻을 따르고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목사,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났는데 죽을 뻔했다. 제가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죽을 뻔해 그랬어요. 뭐 얼굴이라도 붓든지 아니면 머리라도 좀 하얗게 씌었든지 아니면 허리라도 좀 고보라졌든지 뭐 그러면 제가 야, 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짱하게 생겼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 친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야, 네가 기도를 하냐 신방을 하냐 네가 뭘 하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되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참 뭔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안 보여서 하나님 좀 잘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선명하게 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다 아는 사람들이래. 누군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네가 다 알면은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떠났고 저 사람은 이래서 떠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 조합해서 보니까 자기 목회의 오점과
목회의 아쉬움과 목회의 실수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온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자기의 잘못된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잘못됐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소리나 하고 그 아들 할례를 행해야 했을 때 하지를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사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뭐예요?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내가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육신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과정이 없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네가 잘난 맛에 똑똑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 나라 올 때는 이제 그건 다 내려놓고 회개라도 하고 와라. 애굽으로 가려면 네 아들 할례부터 먼저 행하고 네 가정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네 아들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의 신앙에 늘 가시덤불입니다. 요즘 교회에 애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나서 없는 거고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애들 데리고 교회로 오질 않아. 한동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갖고 애들 죽는 것처럼 막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기절 환자가 돼갖고 막 쓰러지고 죽으니까 애들 걸리면 큰일 난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올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우리 부부 주일에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이 믿음 나쁜 것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남편이 고백하시고 부인이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키우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할 일을 주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할례를 보시고 인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일에 두 부부가 모의했다가 둘 다 죽습니다. 물론 순서는 다르지만은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 신앙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서부터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가는 길을 다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요나서 이번에 요나가 도망치다가 결국은 자기가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되어서 풍랑이 장전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배가 다 파손될 뻔했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이거 뭐 완벽하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기도만 해도 머리 숙여서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가르쳐 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아무리 불러도 감동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가지시고 믿음의 사명 감당하시고 둘이 하나 되는 부부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못한 사람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한 사람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생각할 것이면 잘한 사람 모습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성전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수택해 주시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지경의 여인들이 다 수태하는 하늘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시고 모르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판단과 기준에 부합하면 모든 것이 다 그것이라고 진리라고 여기지만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명을 감당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빠뜨린 할례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속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